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묵상하게 하셨을까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이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도 뭐 이미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같이 침례를 주기를 요청하셨고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쪽 이집트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학교에 이 성탄절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또 그 온라인 사역으로 회심한 청년들이 있어서 이제 침례를 주기 원하는데 같이 또 위례 하늘교회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업, 영적인 유업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리아 이 민족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유업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탐꾼으로 가서 먼저 대표로 가가지고 쭉 둘러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가졌습니다. 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에 의해서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니까 그 땅은 정말 어떤 땅인지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요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셔서 수용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근데 보내고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 그 묵상 본문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거는 사실 그대로 보고했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주 그 내용을 잘 보고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 보고와 함께 이제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가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안악자손이 너무 큰데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와서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민수기 13장 후반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 믿음 대 현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중요하게 현실에 의해서 움직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움직이냐. 그래서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가 현실과 믿음을 대조한 게 아니라요. 믿음 대 믿음입니다. 믿음 대 믿음. 현실과 믿음이 아니라 믿음 대 믿음입니다. 그 믿음 대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현실이 더 능력 있게 보였습니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크시고 하나님도 약속해 주셨지만 그건 현실에 비해서는 작아. 능력이 없어. 오히려 현실이 더 크고 현실이 강력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선택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적인 부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월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이 현실 그렇지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대 믿음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 차이가 뭐냐? 우리는 이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야? 그거 뭐 만들어낸 신이고 이 세상이 중요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현실을 더 믿는 이 상황을 더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튼 이 믿음 대 믿음의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러분 긍정보다는 부정이 전염성이 더 강하죠. 전염성이 엄청 강해서 그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자빠져서 야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임하셔가지고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 세상 사람들도 다 믿고 우리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어느 부분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 가치관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걸 믿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걸 믿고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할 때 여기 보니까 너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감정, 의지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전능자다 어떤 파워만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시는데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의 이 반응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그런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직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더 믿고 이 세상을 더 신뢰하면서 나를 멸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신뢰해주고 믿고 그럴 때 존중감, 이 배려, 이 존중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 믿고 그러면 나를 나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 무시할 때 드는 그 감정은 썩 좋지는 않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어떤 때는 좀 화가 나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전폭적인 사랑과 그리고 신뢰를 주고 또 약속을 주고 이랬는데 이스라엘의 이 반응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안 믿겨주고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이게 이 앞에서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어야 문제가 작게 여겨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야. 그런 거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말은 안 하지만 이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니까 이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 현실이 너무 커가지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 현실의 어떤 문제도 작게 여겨지고 우리 마음가짐이 그것쯤이야. 그냥 그것쯤이야 뭐.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존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살리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살리는.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도 이 시리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시리아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될지는 우리는 감이 아직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예. 보니까 이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40일 동안 밑에서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가지고 우상을 하나 만들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 모세를 내려 보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지만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앞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불신앙의 그 태도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나쁘셔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시점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장 단도직입적으로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죠.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인 중에서 주님의 그 능력 우리를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셨고 그리고 대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해서 보셨고 또 그 주님의 그 구름으로 우리들 위에 있으셨다고. 그다음에서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우리들 앞에 그렇게 행해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우리가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이렇게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단지 그 문제 우리한테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품을 떠나고 그럴 때 뭐 자녀들이 우리 품에서 떠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뭐 시원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연락 없고 막 그러면 좀 궁금해하고 연락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하고 그 부모님 앞에 있는 이거가 다른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지 않고 너무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은 거죠. 우리들이 너무 보고 싶으신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의 반역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모세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상 타가지고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동의해드리고 정말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여기는 뭐 꽃 주변에 이제 우리 꽃도 많이 폈지 않습니까? 꽃들 볼 때 여러분, 와 하나님 너무 이쁩니다. 그 꽃 때문에 이쁩니다. 이 꽃을 보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이 꽃이 너무나 이쁘다. 이거 너무나 이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드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좀 시원찮게 만들었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와 너무 멋지다고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이 너무 흡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영광 받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대단한 일을 막 이루고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르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지나가시다가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꽃 핀 걸 보면서 와 너무 이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분. 저는 이제 눈을 좋아해가지고 설산을 이제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눈 보면 너무 좋다, 막 아름답다 이게 감탄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서는 저만 감탄하더라고요. 별로 감흥이 없어. 여러분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세상 만물에 일어나는 변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와 이렇게 이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 하나 자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삶의 일상에서의 또 영성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모세가 이제 이야기 또 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먼저 꺼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 마음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처럼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에 대해서 이 모세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다른 거 뭐 어떻게 보면 잘 됐습니다, 주님. 이 진짜 이 말 안 듣고 내 속도 진짜 지질이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다 전염병으로 다 싹 쓸어버리시고 저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모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편에서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는 거에 대해서 이 모세는 너무 마음이 아픈 그 마음,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례 하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모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 삶도 절제하면서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지지 않는 이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는데 17절에서 19절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격이 개성이 여러 측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로운 성품, 궁일이 여기는 성품,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또 공의로운 성품도 있으시고 정의로운 성품이 있으셔서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두루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에 그래서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은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자식들도 3, 4대까지 그렇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구하옵나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성품도 있고 이런 인자하신 성품이 있지만 이 모세는 어떤 성품에 기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느냐면 이 19절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성품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거든요. 이거의 그 광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닙니까? 우리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용서해 주시는 이 인자의 그 광대하심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이 하나님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이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자비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표현이 이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 모세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면서 이제 뭐 이게 치유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여러 이제 훈련도 받으러 다니고 실제 삶에서 아마 기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훈련은 이게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주고 집에 가면은 이제 집에 자녀들 아프다고 하면 붙잡고 기도해주고 어떤 분은 우연의 일치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나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나가는데 어떤 순간에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 또 뭐 하나 이게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이게 안 고쳐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합리화하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일단 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시오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회자들이 빠져날 구멍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꼭 넣죠.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때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야 이 믿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되는 그 경우는 이 치유기도 하는 사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광대하신 능력과 그 큰 권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치유가 안 되는 그 경우면은 그 본인 당사자가 믿음으로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나의 훈련의 목적이라든지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발판으로 있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네가 왜 그걸 기도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일단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목회자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약속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나 좋으십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계속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드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안 들어주면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게 먼저 답을 냅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은 아닌 거죠. 그 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함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바로 응답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시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시면서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동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12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다 쳐가지고 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데 그런데 나를 멸시한 내 약속을 믿지 않는 20대 이상 그 사람들은 각 광야에서 죽을 거고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 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사람과 20대 이하 분별하지 못한 그 영혼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기도 무용론에 빠지는 분들이 이 빠져드는 그 논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는데 기도해봐야 바뀔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기도를 못합니다. 뭐 기도해도 안 될 거는 안 된다. 뭐 기도 안 해도 될 건 돼. 그러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 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 논리에 갇혀가지고 뭐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뭐 예정돼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가겠지.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에 관련된 구속의 원리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계획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것도 있죠.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이 구속의 원리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원리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안 바뀝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야 하나님 그거 안 들어줍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회개시키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겠죠. 이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다는 게 있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너 집 정리해. 오늘 이제 죽을 거야.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년을 연장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냥 히스기야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향한 계획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여러분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욕심 없이 사는 게 좋아 하면서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 만족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또 살아가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너무나 큽니다. 시편 2편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열방을 구해라. 열방을.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욕심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욕심을 잘 안 냅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뭐 하기 싫어요. 그냥 뭐 목회도 그냥 이 정도면 만족이지 뭐. 꿈을 꿔야 돼. 목표를 세우고 그래야 열정이 생기고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선교를 꿈꾸고 전도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꿈꾸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바뀌어져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고 또 열방을 살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어지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돼서 이 갈렙, 정말 이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 칭찬하시죠. 이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어. 그 마음이 나를 향해서 충만해. 나를 향한 그 신뢰가 충만하다. 이 갈렙처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이런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